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뭘까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이겠죠. 성경 민수기는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분배할 때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각 지파의 인구 비율에 따라 땅을 나누어라. 두 번째는 땅의 이치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라. 세 번째는 결정된 땅은 각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이런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경계도 말씀해 주시고, 또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민수기의 성경은 이제 어떻게 땅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34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34장은 12지파가 받을 땅들, 그리고 35장은 12지파로부터 성읍과 초장을 받을 그 레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오늘 읽었던 36장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그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어떻게 분배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미 27장에서 정리가 되어졌던 이야기거든요. 슬로보앗 딸들이, 슬로보앗이라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이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명의 딸들이 있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땅의 분배는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성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내 딸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27장에 보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험적 생각으로 문제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해왔던 그 관례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늘 이게 과거 해왔던 일의 연속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뭐냐면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그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판결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속법의 판례가 돼요. 중요한 선례가 된 거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슬로보앗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죠.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오늘 또 36장에서 언급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남자 중심으로 이제 기업이 분배가 되는데, 이 기업이 누구의,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지파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이 여인들이 결혼을 해도 그 기업은 지켜줄 것인데 다른 지파와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그 정해놓은 것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므낫세에 있는 지파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전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했는데, 므낫세 지파 종족의 수령들이, 지도자들이죠,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한 개인의 일, 어떤 한 가정의 일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그 지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지파에게 허락된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27장에서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또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늘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봐요. 75세 때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상황은 내 안에서 열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려나? 자꾸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막 신실한 것 같아도요, 사람들 내일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냥 뭐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약속에 붙들려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찾아오는 이 지도자들이 찾아왔을 때 화내지 않잖아요. 왜 또 찾아왔냐고 이렇게 막 책망하지 않거든요. 그걸 받아줘요. 근데 받아주는데 그 인간들의 이 마음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게 많이 드러나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 주신 거 다 안다. 우리에게 슬로보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신 거 다 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다 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만약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막 좋다고 딸은하고 결혼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희년이 되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각 지파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다른 지파에게로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넘어가지 않냐. 여러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걱정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집에 이제 분양을 받아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소유권 문제가 약간 복잡해요. 미리 그러면 사전에 그 문제를 그냥 사전에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한번 가보자.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할까요? 물론 두 가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약간 불안한 상황이면 미리 사전에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모세에게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게 므낫세는 요셉 자손인 거 알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자손이에요. 그래서 약간 장자 지파의 의미가 있고, 므낫세라는 이 지파가 어떻게 보면 두 몫을 받았던 거예요. 요단 동편 땅도 받았죠. 요단 서편 땅도 받았죠.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지파를 두 개로 좀 나눠버린 거예요. 이게 지파의 숫자가 한 얼마 되지 않은데 반씩 나누니까 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가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는 두 배를 받은 거예요. 두 몫을 받은 거예요. 되게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죠. 근데 인간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축복보다는 늘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부족함, 불편함, 이것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슬로보와 딸의 문제 같은 경우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 주시는 답은 이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지파가 왔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주셔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기업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니라. 그녀들이 이제 27장에서는 슬로보아 딸들이 답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36장에 왔을 때는 그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막 또 이렇게 지파의 문제라서 거기에 끼어들었는데, 이제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11절에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요? 므낫세 종족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따라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이 이야기로 민수기 36장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34장부터 36장까지 그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기업, 그들이 받을 기업, 땅을 분배받는 거.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기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12지파에게 주셨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그 상속의 법을 하나님 만들으셔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셔요. 법을. 우리도 여러분 보면 이제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누구법 막 이렇게 하듯이 막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누구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근데 오늘 성경이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상속의 법을 바꾸셔요. 남성 중심의 사회처럼 느껴져서 여성은 어떤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을 어떤 마음의 상심, 그리고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받을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27장에 주셨던 약속은 36장에 왔을 때 다르게 적용되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확인해 주시잖아요.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75세 때 받은 약속이 어떻게 100세 때 다르게 변형된 그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해 주셔요. 그런데 이게 점진적인 계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근데 크게 보편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받는 기업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또 예수 믿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받는 기업. 근데 크게는 하나로예요.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기업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 삶에 받는 기업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지 않을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뭘까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몸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나라 안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 뭐예요? 내 안에라고 이야기죠.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 우리가 받게 된 기업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받는 기업은 뭐예요?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상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죠?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 그래서 죄가 준 우리의 정죄도 없이 이제 죄로 인한 우리의 결핍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 부활한 몸, 영원한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기쁨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그를 향해 충성스럽게 달려간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로와 하나님의 상,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상이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막 엉뚱하게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막 이상한 상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가세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달려간 자들을 향해 주시는 그 은혜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한 종지를 가지고 바닷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한 그 종기 그릇을 가지고 빠졌을 때 내가 받을 상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영생의 복락의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물이 이만큼 차 있다고 했는데 물은 여기만 차 있나요? 완전히 가득하잖아요. 은혜로 덮여져서 그 이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에 이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신 기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 광야의 삶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아직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때요? 그 기업을 누린 자가 되었고 아직 이제 그 기업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아직.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허락된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거룩의 땅 이야기라고 해요. 그 여러분,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안식의 땅, 참된 안식, 거룩한 땅. 왜냐하면 그가 지배하고 그가 통치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될 그 기업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민수기 성경 36장까지 읽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이 기업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락되실 그 기업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얻어질 그 영광과 그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